자, 오늘은 저주를 축복으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프랑스 접경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를 보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고 그래요. 야, 이 땅은 신이 버린 땅이다. 이 땅은 분명히 신이 버린 거야. 신이 버린 거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어떻게 황량할 수가 있어?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푸념을 했대요. 실제로 그곳은 풀 한 포기가 없는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길을 가다가 이 나그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노인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도토리가 가득 담긴 가방에서 도토리를 꺼내서 쇠 지팡이로 땅에 구멍을 낸 후 도토리를 심고 있었습니다. 도토리를 심었어요. 나그네가 노인에게 다가가 이제 도대체 뭔 일을 하고 있냐, 이거 뭘 심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토리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가 비록 이렇게 황폐한 땅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풀 한 포기도 없을 만큼 이렇게 잔인하고 황폐한 땅이지만 이 도토리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큰 숲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 여러분 거기가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나그네가 이 노인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가 뭘 심어서 언제 그런 것들이 자라나냐고 그렇게 푸념했대요.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렸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이 나그네는 이제 자신이 노인이 되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었대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곳은 놀랍게도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들의 노래와 꽃의 향기가 가득한 축복의 땅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저주받을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은 셈이죠. 한마디로 한 사람 덕분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발간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는데 바로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책이에요. 나무를 심는 사람. 한 노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도토리를 심었잖아요.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요,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놀라운 축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누구 한 사람이 섬기게 되면, 희생하게 되면, 또 사랑으로 베풀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연로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영권회복 특별 밤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본문으로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물들은 다 다루지 못했고요. 49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은 아들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귀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인물을 사용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자들이 있었고 축복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이었죠.
저주를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저주의 핵심은 뭐냐면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는 결국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게 된다. 여러분, 지파가 흩어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존재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예요. 이때 레위와 함께 동일한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 여호수아 19장을 보게 되면 시므온의 후손인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게 편입되어서 흡수되어서 지파의 명백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더 이상 명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시므온 지파와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죠. 자, 신명기 33장 11절을 볼까요? 신명기 33장 11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은 분명히 레위 지파를 저주했습니다. 앞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명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죠, 우리가?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전의 저주가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은 분명히 저주했는데 모세는 지금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동일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곳에서는 저주를,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죠? 어떤 게 맞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될까요? 아니면 축복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와 왜 이 모세의 이야기가 다른 거죠? 더 나아가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각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분명한 것이 있으니 레위 지파는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평의 땅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오로지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참, 우리나라 분들은 부동산을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11절에도 나오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떻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재산이 풍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내린 저주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더 나아가 레위 지파는 축복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진실은 과연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분명히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축복의 사람으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따라서 레위 지파가 저주의 사람이요 또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옳은 이야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도 맞고 모세의 이야기도 맞는 겁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받았는데 축복으로 변했죠. 여러분,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은 과연 뭘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네,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길지만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몇 명을 이제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출한 거예요. 시내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 시내산에 올라와라.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뭐 백성들의 지도자 격인 장로들과 이제 안부를 이제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호출하신다. 좀 이렇게 내가 없는 사이에 장로들 너희들이 백성들을 잘 돌봐라. 금방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시겠지. 이렇게 여러분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한 달 지나도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죠,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두렵기 막 그지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거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경배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백성들을 처단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요 더 참지 못하십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줄 알아? 나는 영으로 있는데 나를 어떻게 너희들 눈 안에 가둬놓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야. 그래서 백성들을 직결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 결과 백성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했죠. 그래서 범죄한 형제와 부모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부모라도 죽이라, 형제라도 죽이라,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죽이라.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 누가 함부로 나서서 이들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식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으면 죽일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뜸을 들이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순수히 나서서 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한마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자 리더격인 3,000명을 도륙해 버렸습니다.
아마 레위 지파의 친인척들도 거기에 다 있을 것이고,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있었겠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레위 지파에 대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잔인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야. 자기가 네 부모보다도 네 자식보다도 내가 먼저야. 하나님은 지금 질서의 하나님, 순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구 어떤 지파도 여기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예요. 나선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영원히 땅을 분배받지는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려진 저주만큼은 나름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땅은 받지 못해요. 그래도 그렇지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제들의 복을 공유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이 레위 지파는 변하게 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는 동안 비록 기업의 분깃은 없지만 이들이 풍부한 부를 누리게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부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받은 사명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았던 사명은 과연 뭘까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명은 바로 뭐냐면 주의 법도를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누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 복을 받게 될까요? 그 형제인 다른 지파들이 복을 받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결과 그 형제들이 복을 받으면 이제 그 형제들은 받은 복을 과연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겠죠. 다른 형제들이 여러분 받은 복을 누구에게 여러분 영광 돌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릴 텐데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돌려요?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축복해 주셨네. 하나님이 명하신 11조 드려야겠다, 봉헌물 드려야겠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비록 땅은 직접 분배받지 못했지만 풍족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이에요. 실제로 레위 지파가 받아 누릴 복은 신명기 33장 11절에 잘 기록이 되어 나오죠. 1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 지파가 받게 될 복, 세 가지 복이 나와요. 먼저 무엇입니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형제들의 공동체에는 48개 성읍으로 이제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요. 12지파지만 48개 성읍에 살고 있었거든. 근데 그쪽에 가서 다 여러분 이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뭘 했냐면 그 형제들을 바르게 인도함으로 그 형제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끔 만듭니다. 야, 말씀에 나와 있잖아. 그대로 해야지. 가리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예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또 한 가지 복이에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이지파의 성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목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 직분 자체가 영광스럽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또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소서.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것도 복입니다. 레이지파에겐 복이에요. 만약 레이지파에 문제가 생기면 종국에는 누구에게 문제가 돌아가요? 자기 다른 지파인 형제들에게도 문제가 돌아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레이지파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끄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레이지파를 대적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이것은 형제들이 받을 복을 가로막는 짓이기에 모세는 이들을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게 해달라고 기도하사 결국 이들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주시죠. 이제 그 직분 자체 명예를 갖게 해주시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이 세 가지 복을 레이지파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를 형제들에게 복을 주는 대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레이지파가 형제들을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백성들을 교훈할 때 결국 레이지파와 그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끔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레이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레이지파가 있어요. 우리를 복받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풍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업신여기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레이지파처럼 우리를 풍족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날 레이지파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 레이지파는 과연 누구일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레이지파처럼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레위지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입니다. 내가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내가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 성직자들만 목회자들만 레위지파라고 하는데 지금은 만인 대제장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레위지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자예요. 특별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형제 지간 가운데 누구는 예수를 알고 누구는 예수를 몰라요. 진짜 그래요. 예수를 여러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훨씬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핸섬하고 탁월한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난 예수를 믿는데 예수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어 세워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러분 구별받은 자들이에요. 제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받았습니다.
우리는 구별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도인 내가 이 시대를 복받게 하는 레위지파인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을 복 주시려고 나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까지 주셨어요. 목회자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또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사는 자에게는 결국 이런 특권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요,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요,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구원 시켜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 나로 인해서 내 형제가 또 내 주변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태껏 딴짓거리를 하면서 살아온 것이 저의 모습이고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 이제 오늘 나를 바로 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오늘 나를 바로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분깃이 없다고, 복을 누릴 터전 즉 텃밭이 없다고 현실을 탓하며 살아가는 자가 행여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뭐 이런 식인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지파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땅 한 평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땅을 다 받았을 때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결국 그들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도 이제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주의 법도를 지켜봅시다. 주의 법도를 지켜봅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 내가 즐기겠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네 마음대로 산다는 거. 자꾸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필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너는 달라야지, 너는 나의 자녀인데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너는 왜 네가 주인 되려고 하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풍족한 복을 누리는 방법인 셈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법은 내게 복이 오는 통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말씀대로 100% 한번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여러분 손해가 아니거든요. 실제 그래요. 더하여 분향과 제사를 온전히 드려봅시다. 드려봅시다. 분향과 제사는 뭘 말할까요? 분향, 곧 제사. 분향과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지금의 예배죠. 지금의 예배입니다. 이건 여러분 뭐죠? 예배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기에 분향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뭐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규명까지, 계명까지 여러분 주면서까지 이렇게 분향해야 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는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백성들이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풍족한 삶이라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곧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결국 내 형제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이 복 주시기를 원해요. 나와 내 집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고자 지금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형제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인 우리 모두 우선 내가 살아야만 해요. 먼저 내가 살아야 돼.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야지만 내가 내 형제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형제와 이웃을 돕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혹시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형제와 이웃을 복받게 하는 교회예요. 형제와 이웃을 복받게 하는 교회가 곧 건강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레위지파라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풍족하게 하는 교회가 결국 진정한 레위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즉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계명교회는 레위지파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계명교회는 레위지파라 말할 수 있을까요? 레위지파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다음의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근처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점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가 도움을 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이 질문에도 답하기가 꺼려진다면 아직 우리 계명교회는 레위지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지만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기에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레위지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레위지파로 인정받는 그 달이 오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우리 계명교회가 레위지파 역할을 감당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수는 54년이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이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하면 돼요.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 내에서 소외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살피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레위지파의 역할을 우리 계명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신다면 우리 계명교회는 이 시대에 광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레위지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